에베소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지금 8절부터는 그 시편 68편에 있는 다윗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아버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가 내려오셨다 올라갔다 지금 시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성부는 피조물이 아무도 본자가 없어요. 피조물은 아무도 본자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본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호와를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입니다. 이게 오직 유자예요. 이게 오직 유. 오직 하나는 유일한 이 본체, 근본본, 본체자, 본체의 형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자입니다. 유일하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피조물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성부를 어떻게 보냐? 성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6장 46절. 45절, 44절부터 읽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를 지금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를 나타내 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세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지었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 간에만 알고, 성부만 성자를 알고 성자만 성부를 알아요. 성자만 아버지를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성부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를 본 사람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본 사람이 많죠. 모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시내산에서 본 그 이스라엘과 모세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8장 이때 이제 천사가 3명이 왔다고 그랬죠. 세 천사, 이 심부름 사자입니다. 사자가 심부름 사자예요. 세 천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올라가고 이제 두 천사가 이 소돔 고모라로 가가지고 롯의 가정 4명을 끌어냈어요. 자기들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서 나올 때 겨드랑이를 끼고 천사들이 끌어냈어요.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못 나가요. 하나님이 끌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세 천사가 갔는데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보러 자기 집에 문에 앉았다가 눈을 보러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두 천사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거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쭉 얘기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웃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니. 겉으로 웃은 게 아닙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야, 나는 처녀 때부터 불임증이고 지금은 90세가 다 됐는데 생리가 끊어지는데 처녀 때도 지금 안 됐는데 지금 생리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안 보고도 마음을 읽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 이거예요. 근데 실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실체는 성부가 아니라 천사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사라도 보고. 모순이죠?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를 봤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18장, 19장 보고 가겠습니다. 19장. 18장 32절 33절 읽고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는 지금 떠났어요. 그리고 19장 1절 시작. 달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세 천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고,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갑니다. 17장, 창세기 17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창세기 15장은 반쪽 언약이라고 해서 횃불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레를 사라 이름을 바꾸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여기에는 증표가 있어요. 육체의 할례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하고 언약을 하고 영의 마음의 할례라는 육적 몸을 벗는 증표가 있어야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례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증표를 육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구원은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언약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예.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내려왔어요. 아브라함한테 내려왔는데 뭐로 내려왔냐? 영원한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러 내려왔고 언약을 맺고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지 않아요.
성부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내려올 땐 이 성자를 통해서 성자 안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일을 하시고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성자가 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 근데 지금 이제 구약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자, 심부름 사자, 사자, 이 놈자자,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 중에 최고의 존재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게 선제적으로 나타났던 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사도행전 7장, 지금 이제 오늘 에베소 4장 9절 10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읽습니다.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곳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 이 3장에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은 그게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임받은 여호와의 사자라 이거예요. 실체는 천사인데 모세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한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범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신의 선에서 나타난 그 존재는 본질은 천사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성부는 성자만이 보고 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시는 유일해요. 오직 유자입니다.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성부가 실제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일, 이 신약의 하나님의 일은 구약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신약의 사도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적으로 선지자가 하고 인간적인 사도들이 하고 성도들이 하지만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이라고 있고 신약에도 사도와 성도들이 하지만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원. 네. 구원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계획했는데 이 일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아버지의 계획을 했지만 아들이 전면에 나서서 천지를 창조하고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 아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뭘로 하냐?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아들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성취를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했다 이거예요. 신약은 더 분명하죠. 11사도와 바울이 예수님의 일을 했지만 자기들이 했다고 안 그랬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를 신으로 대접하느냐. 그거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그것이 지금 예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면 내가 했다는 소리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정말 이렇게 감당 못할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지. 내가 대단하다. 그 사람은 마귀적이에요. 그건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들이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도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들이 뭘 하냐? 성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사자와 이 선제적인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나중에 잠깐 이제 다룰 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중요한 이 구분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9절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9절 10절 시작.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침례기만 빼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합시다 하면서 예옥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밀라노 종교회의, 이게 또 뭡니까? 콘스탄티노 종교회의, 마지막에 칼케톤 회의라는 게 451년에 이게 칼케톤 회의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회의에서 밀라노 때 니케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451년경에 이 사도신경이 정립이 됐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 사도신경은 침례교를 빼놓고는 거의 다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왜 하냐?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카톨릭에서 만들어졌고 또 안 하는 것은 그 사도신경 안에 거룩한 공예화가 있어요. 거룩한 공예. 이게 지금 사도신경 하는 교회에서는 이거를 교회라고 이해하고 합니다. 교회라고. 그런데 원래 만들어졌을 때 이 거룩한 공예는 로마 바티칸 그 카톨릭의 본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다, 이거. 어떻게 카톨릭 본부와 거룩한 공예를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면서,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에 넣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잘못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게 있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우리나라도 사도신경 원문엔 그게 있어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금 이 시편 68편 18절하고 지금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에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다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사도신경 안에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헬이 지옥입니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뭐 했냐? 그 사도신경을 만들 때 성경을 인용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한말에 시작된 기독교, 조선 예수교 때 이것이 3번 들어갔다 빠졌다를 3번 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넣었다 뺐다를 3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원래는 사도신경 원문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집어 넣게 되는 성경의 인용 근거가 뭐냐?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이 옥에 갔다는 거예요, 옥에. 카톨릭에서도 이걸 갖고 연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옥은 뭐냐? 노아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고 간 사람들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옥이고 사도신경에서는 헬이라 해요. 헬. 게헨나라예요.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신경에 이 구절을 넣은 사람들의 논리고 카톨릭의 논리고 오늘날도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하늘과 이 땅,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지옥 가서 뭐 했냐? 마귀와 그 쫄개들을 완전히 그냥 세상말 쑥대박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구약성들을 그걸 붙잡아가지고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를 깨뜨린 것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28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취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죽는 순간에 사망 권세가 끝장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분이 또 이 사도신경의 저 문장대로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대로 땅속으로 지옥으로 내려가 가지고 descended into hell, 지옥 가 가지고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안에 붙잡혀 있는 이 구약종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그 19절에 이 옥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해서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120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옥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늘을 7개로 봅니다. 7개. 근데 성경적인 이 하늘 개념은 3층천이에요. 3층천. 하늘이 3개예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그래서 이 우주 안에 2개가 있고 우주 바깥에 하나가 있어요. 하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하늘은 우주를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하늘에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늘 개념은 7개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이런 개념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해분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존 버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 때 하나님에게 이끌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공중, 궁창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이 우주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이제 존 버넌도 그 천국 지옥 자기가 보고 온 곳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지옥과 같은데요. 옥이에요, 옥. 영원한 결박으로 이걸 지금 가둬놨어요. 그걸 옥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옥의 영들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이 지옥이 탈타로스라고 하고 이 어두운 구덩이에 조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를 유다서에 이렇게 또 했어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 조포수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하는 이 옥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부,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이 흑암, 이 음부, 어두운 곳, 여기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옥이에요. 영원히 이 결박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영원한 결박으로 가다 놓은 곳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해서 옥에 갇혀 있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해석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홍수 심판 온다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동안 이 땅 속에 어디 있는 옥에 가가 연옥 같은 데 가서 노아 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에 이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갔냐? 지옥 내려가 가지고 마귀를 진멸하고 쫄개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었던 노아 시대의 복음을 불순종했던 사람들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이런 해석은 비성경적입니다. 안 맞죠? 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도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조선시대 이전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특별하게 노아 시대 사람들한테만 우대합니까? 이거 안 맞는 얘기죠.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형평성으로도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지금 이제 이 음부라는 이 하늘과 이 음부라는 이 무저갱, 이 낙원, 이 지옥, 이 불못, 지옥하고 불못하고 이게 달라요. 예. 불못은 세세무궁토록이에요. 세세무궁토록. 이 셋째가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아이온. 엄청난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이 천천만만 것처럼 이게 곱해진 거예요.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세무궁토록. 불못은 세세무궁토록이에요. 마지막은 불못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란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한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강도도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 갔으면 강도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마리아가 만지려니까 나는 아직 아버지한테 못 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는 낙원 개념도 이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 낙원과 이 음부 안에 있는 구별된 어느 장소인 낙원과는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메신저들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이제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용량이 안 되면 거기에 너무 또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음부라는 이 개념, 무저갱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불못이라는 개념은 이 안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불못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옥이에요, 옥. 큰 의미에서. 노아 시대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를 전했어요. 이게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때도 일을 하셨고 신약 때도 일을 하셔요. 성령을 하십니다.
이게 큰 개념이에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그것이 실체가 여호와의 사자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이 하는 겁니다. 큰 개념으로는 4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셔서 뭐 했냐? 성육신을 통과해서 공생애와 율법을 범한 첫 아담의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하고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 인간의 구속한 모든 일을 완성해 놓고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요. 올라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충만으로 자기가 이룬 것을 성령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이 위치에 지금 딱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은 굉장한 말씀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이해하게 하려는 이 의도는 굉장한 큰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가 내려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선물 준다. 자기가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0절부터 그 앞에 말씀도 다 지금 단계를 밟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주.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한 곳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자.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 이걸 완전히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게 왜 내려오셨냐? 그걸 하러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시고 올라가셨다. 올라가셔서 뭐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 일을 선물로 성령으로 선물로 주려고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구조와 메시지는 이 양대축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의 몸으로 가는 이 일에 그가 내려오셔서 하신 일과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구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사와 권세를 발가벗겨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멸하시고 이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성령으로 행하시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임하는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